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나오니까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잘 살아오셨습니다. 예, 이어서 인사할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는 부모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부모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또는 우리의 힘으로 내가 원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내 대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저 때는 그랬어요. 요즘 아이들은 좀 다르게 표현하던데 저 때는 그랬습니다. 왜 나를 낳으셨나요?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좀 순화해서 말할 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좀 세게 말하잖아요.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그렇게 말을 할 때 저게 언제 철들고 생각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제 머리에서도 흰머리가 숭숭 나고 머리에만 나는 게 아니라 눈썹도 흰게 생기고 턱수염도 흰게 생기고 눈썹에 흰 거 생기면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예사롭지가 않은 사람인가 봅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이 가보니까 그리고 제가 부모가 돼보고 또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나에게 해주신 것들이 나에게 은혜였구나, 그것이 사랑이었고 그것이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지금 우리 애들 빼고 다 이제 뭐 자녀의 그 자녀까지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자녀가 때를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그 때를 정하는 거예요. 얘한테 지금 이게 필요하구나. 얘한테 이걸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 얘가 이걸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그래서 얘한테 이걸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 때를 누가 정하냐면 부모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게 동요인지 동요가 아니라 이게 뭐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바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노래 꽤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속으로 노래를 하고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기회를 드리면 딱 받아서 하셔야지. 손발이 설마 저처럼 가사가 생각 안 나시는 거 아니죠? 은혜는 한이 없어라. 자, 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웃으시는지 모르겠네. 나실제
여기 또 이건 애 낳는 건요 남자들은 몰라요. 그렇죠? 자, 우리 여기 그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애 낳고 2, 3일 지나서 바로 일 나가셨던 분들이에요 다. 왜? 요새는 출산휴가 있지요. 뭐 그 뭐죠? 또 그 출산휴가 말고 또 뭐 있어요? 육아휴직도 있죠. 요새 그거 뭐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 저 날 때 어머님 세대들만 해도 애 놓고서 미역국 제대로 못 먹고 논일 밭일 하러 가신 분들이에요. 자, 얼마나 애 낳을 때 고생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 날 때를 생각하시면서 표현하시기를 죽을 뻔했다 야. 제가 진짜로 고생을 시킨 게 오후 5시부터 진통이 와서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안 나와가지고 이 방을 다니면서 떼굴떼굴 구르고 저 방을 다니면서 떼굴떼굴 구르고 이놈의 자식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얼마나 잘생기려고 안 나와. 그래서 병원을 가려고 하는 마당에 나왔대. 장장 한 12시간을 고생을 시킨 거예요. 제가 그 뱃속에서 안 나와서. 자기 출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얼마나 애 하나 낳는 게 힘듭니까? 근데 저는 애를 5이나 낳게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자, 이거 하나만 해도 오늘 우리는 평생토록 엄마의 무릎 아래에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살아도 그 엄마가 낳으신 은혜는 다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까 그 노래 했던 것처럼 나 실제 괴로움을 다 잊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네, 가사가 이제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거 한 번 안에 남아요? 사실 부모님한테 남는 거 없어요. 저도 애들 키워보지만 지 원하는 것만 말하지 원하는 대로 아무리 100번 1000번 해줘도 옆구리 찔러갖고 야 임마 그 너 감사합니다 안 해? 해서 인사받기는 해도 진짜 진심을 다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눈물 찔끔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서 부모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서 엄마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자, 우리 자식들이 그 소리 한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한번 손을 내려보세요. 많이 들어보셨구나. 왜 이렇게 긁어? 난 손 드는 줄 알았는데. 자, 애 하나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밤에 응급실 가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진짜 예의주시하고 봐야 돼요. 언제 오줌을 싸는지, 언제 똥을 싸는지, 언제 열이 나는지, 언제 무슨 일이 생기는지, 언제 무슨 준비물이 필요한지, 언제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그걸 다 나는 안 먹어도, 나는 못 써도, 나는 못 해도 다 경험담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게 부모님들이에요. 근데 그걸 나중에 환불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을 거 알고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갚을 수도 없고 갚으려고 해봐도 갚을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애들도 내가 너에게 바친 거, 자, 요새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걸 갈아 넣는다 그래요. 내 몸을 갈아 넣는다 그러고 내 시간을 갈아 넣는다 그러고 내 노력을 갈아 넣는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나의 뭘 갈아 넣는다고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갚으려고 해야 갚을 수 없어요.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된 자들은요, 이렇게 부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자, 어릴 때, 자, 아까 그 노래 가사 중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닌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똥기저귀 오줌 기저귀 갈아준다는 그 말이에요. 싸면 갈아주고 싸면 갈아주고 싸면 갈아줘야 돼. 그것도 요즘에야 기저귀라 편하지요. 옛날에 천기저귀로 아이들 기저귀 하셨던 분들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좀 감이 안 잡혀요. 그 고생을 해서 키워놓으니까 애새끼들이 뭐라고 말해요? 애새끼들이 뭐라고 말해요? 에? 누가 낳아 달랬냐고. 아, 그러게 누가 낳아 달랬냐고. 자,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소리를 들어보신 분들. 자, 안 웃으시는 분들은 너무 들어서 어이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가 참해라고 그래요. 자, 무슨 때냐? 때는 바야흐로 하나님과 마귀가 하나님께 반란해 가지고 하나님의 천군천사 미가엘하고 루시퍼하고 싸움으로 인하여 시작된 그때. 그래서 그 루시퍼가 이 땅에 쫓겨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서 해가 있으라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이 한 줄 감상평을 내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마귀가 사람에게 슥 와서 한번 떠봅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로 이거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어? 자, 먹으라고 했게요? 먹지 말라고 했게요? 그렇지. 근데 마귀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팔랑귀가 돼야지 마귀한테 팔랑귀가 돼가지고, 자, 사기 잘 당하는 사람이 팔랑귀예요. 물건 팔러 온 사람한테 귀가 얇으면 꼭 사기 당하는 거야. 자, 마귀가 아이 병신 같은 놈아, 이놈아,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욕심쟁이라서 그거 못 먹게 한 건데 이거 등신같이 그것도 몰라. 그렇지. 자, 그걸 내가 알아들었으면 되는데 내가 속을라 그러면 혹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참 너무하시구만. 그러고는 딱 선악과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선악과가 아니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너 내가 만들어준 초코 붕어빵 이제 맛없어서 뱉어라 이제. 이런다니까요. 선악과를 줄 때 그렇게 유혹했다니까 마귀가. 나 절대 안 먹어 그랬는데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선악과가 아니라 세상의 욕심으로 선악과를 딱 보여주니까 그 입맛을 다시더니 홀랑 따먹어 버렸네. 그리고 그거 지만 먹은 게 아니라 여러분 남편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지만 먹은 게 아니고 또 누구까지 갖다 줘.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압박이 되는지 아세요? 먹어라. 안 먹어? 안 먹을래? 안 먹을 거야? 자꾸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잖아요.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또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편도 먹었대요. 그걸 먹고 나니까 내가 벗었구나. 그때서부터
부끄러운 줄 알고 그 마귀의 그 나에게 주어준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땅에 마귀가 왕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는 사망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 붙은 게 뭐냐면 힘들어,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죽겠네가 아니고 죽겠네구나. 자, 아파, 배고파, 어지러워, 짜증나, 배불러. 그냥 만사가 죽겠어 그냥. 자, 우리의 입에 떠나지 않고 하는 말이 힘들어 죽겠어, 어려워 죽겠어, 짜증나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배불러 죽겠어.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정욕의 말로 받아들이는 순간 오늘 우리에게 죽음이 일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오늘 부분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다.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 내가 살아갈 방법을 찾아가는 거. 자, 만약에 우리 시온이 같은 저 꼬맹이가 나 알바할래, 나 알바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은 벌어야 되겠어. 자, 여기들 잘들 보세요. 우리 막내 6살짜리 있잖아요. 제가 지금 지 앞길 생각하느라 내가 가만히 있자니,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 먹자니 너무 죄송해서 내가 한 달에 그래도 100만 원씩은 벌어야 되겠어. 뭘 해서 벌을까? 편의점 알바해서 벌을까? 아니면 택배를 해서 벌을까? 저만한 게 택배 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뭘 해서 벌을까? 나 100만 원은 벌어야 되겠는데 미치겠네. 팔짝 뛰겠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딱 한마디 하겠어요. 이 등신 같은 새끼야, 정신 차려 이놈아. 야, 너 철들었네 그러겠어요, 저 꼬맹이 보고? 자, 그럴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네가 그런 아들이나 있냐? 자, 우리 자식 쟤는요 그냥 잘 먹으면 이쁜 거라. 잘 싸고 잘 자고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잘 자라면 예쁜 거예요. 그 뒷바라지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가 하려고 막 노력해서 애쓰는 걸 보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쓰디쓸 거예요. 쓰디써. 저게 왜 저러나.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수고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 죄사함의 일에 대해서 노력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때를 정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그날이에요. 자, 하나님의 때.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은 효과가 두 가지. 자, 이를테면 우리가 1을 바라고 갔는데, 자, 3을 얻었어. 자, 그러면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자,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일거 일타. 이건 여기서 말하면 자, 꽉 먹고 누이 좋고, 자, 기왕이면 원 플러스. 그렇죠. 자, 하나만 받으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하나를 더 줘. 자, 내가 1을 바라고 갔는데 1보다 더한 것이 내게 더 선물로 주어지네. 자, 약장사가 선물 주는 거 말고, 약장사는 선물 주고 뒤통수 쳐가지고 다 빼먹잖아요. 근데 자, 진짜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자, 마트는 우리를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 이거는 오산입니다. 마트에서 주는 원 플러스 원은 다 계산된 가격이에요. 우리를 사게 만들려는 수작이에요. 이게 어떤 유통의 우리가 구조를 좀 알고 나면요,
우리가 참 세상에 속고 사는구나를 절감합니다. 마트 가서 1+1을 사고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근데 준 사람은 알아. 야, 저것들이 우리의 호구구나. 1+1이라고 하는 말에 잘도 속는구나.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해주시는 1+1은 달라요. 자녀에게 하나 줄 거, 2개 주고 2개 줄 거, 3개 주는 그 부모의 마음은요, 아이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모님들의 행하는 것이란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건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데, 그래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데, 자,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에게 큰 선물을 2가지 주셨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는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자, 속량이 뭐냐면, 옛날에 그 로마의 가치 없는 종, 자, 이제 그 종들을 쓰고서 이제 좀 늙고 병들고 이렇게 못 쓸만한 것들을 자꾸 시장에 내놔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값어치가 없으니까 안 사잖아요. 값어치가 없어서 안 사는 종들은 심하게 고문을 받다가 죽어요. 자, 그런데 어느 누군가, 자, 예를 들어 제가 100만 원짜리요. 자, 그래도 저 쓸만하잖아요. 자, 우리 누구 할까? 자, 우리 은찬이. 자, 우리 은찬이 500만 원. 자, 그럼 절 살래요? 은찬이를 살래요? 자, 종으로 쓸 거야. 자, 잘생겼죠, 일단 저보다. 뭐 또 격하게 그렇지까지는 할 건 없고, 또 자, 저보다 키 인정? 자, 저보다 잘생겼죠. 키도 크죠. 자, 나이도 젊지요. 힘은 모르겠어요, 아직. 자, 힘도 잘 쓴다고 가정을 하고, 자, 힘도 잘 써요. 자, 저는 이제 나이도 40대 중반이요. 키도 작지요. 또 뭐 임마? 여기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 자, 저도 은찬이보단 못생겼지만 잘생겼죠. 자,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오니까. 자, 저는 일할 능력이 없어요. 할 줄도 모르고 힘도 없어. 연약해. 자, 이렇게 상반된 사람이 시장에 딱 맨물로 나와 있다. 여러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누구 선택하겠어요? 자, 쓸만한 사람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와서 가치 없는 저를, 저 500만 원짜리 가치로다가 나를 그냥 사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그때 로마의 뭐라 그러죠? 이걸 로마의 이 종들을 사고 파는 그러한 어떤 이 용어에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값어치를 무시하고 원래의 값어치로 사주는 거. 자, 이것을 속량하신다라고 그래. 속량한다라고 그래. 자, 오늘 우리를 값어치 없는 죄의 값어치가 충만한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은혜롭고 아름답고 충만한 값어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걸 속량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가치 없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그전보다 오히려 100만 원짜리에서 제가 얼마짜리가 된 거예요? 500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죄의 값어치, 사망의 값어치가 아니라 예수의 값어치, 하나님의 아들의 값어치로 우리의 가치가 수직 상승한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때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일을 감당케 하신 것에 대한 첫 번째 효과입니다. 내 가치가 죄와 사망의 가치가 아니라 누구의 가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가치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세계의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고 높은 가치예요. 성경 한 군데를 빌려 말하면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땅 아래 것도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몇 등이요? 근데 오늘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과 같은 가치라면 오늘 나도 자, 이러한 어떤 자부심으로 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더해서 우리의 삶이 1등 가치의 삶이 되지 않겠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일인 십자가를 지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그 첫 번째 효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병철 생각나시죠? 우리 젊은 사람, 우리 애들은 모르는데, 자, 이병철이 누구죠? 삼성 전 회장님이죠. 자, 이병철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얼마나 돈이 많으면은. 자, 이병철이 아니라 이병철을 부를 때 돈병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돈병철의 아들 이건희가 얼마나 부러운지. 자, 옛날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이 누구요? 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라 저기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이 누구요? 김현철이가 어디 가서 나 대통령 아들이야 그러고 쓸고 다녔던 거 아시죠? 넌 그때 없었어 이 세상에. 자,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기가 사는 그 논현동에 지하철이 하나가 생겼으면 좋겠어 라고 그냥 말 한마디 뱉었을 뿐인데 거기 뭐가 생겼어요? 아, 지하철이 뚫렸잖아요. 자, 이거 뭐 노무현은 아들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노무현은 빼고라도, 자, 이렇게 역대 전직의 대통령 아들이나 아니면 그 갑부들의 아들을 보면은 아버지가 갑부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그 아들들도 어떤 삶을 살아요?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삼은 바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면 그냥 불쌍해서 동정하는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야 자기 아들을 버리겠어요? 우리를 살리려는 방법이 자기 아들을 버려서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보니까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딸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여러분, 돈병철이의 아들 그 이건희보다 전 김영삼 대통령 아들 그 누구 이름? 김현철이보다 우리는 몇 백만 배 훨씬 더 가치 있는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자,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이런 사람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까불지 마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아파 죽겠는데 뭔 소리예요? 아이고, 돈이 없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뭔 소리냐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그런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왔던 사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 때를 만드셨고, 그 때에 따라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오늘 우리의 인생을 확 바꿔주셨는데, 자,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과 똑같은 이름의 가치가 되었고,
자, 두 번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같이 따라합시다. 인생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았다.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살다 본게 별일이 다 있구만. 저는요 옛날에요 지지리도 복이 없어가지고요 눈이 이게 해태라. 해태 뭔지 알죠? 저는 그래서 야구팀도 해태 타이거즈를 좋아했나봐. 그래서 자, 눈이 해태란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모르면 말고. 자, 눈이 삐꾸다 그 말이에요. 어찌 그리 못 찾아. 보물찾기를 하잖아요. 애들 요만한 거 하나로 찾는데 저는 그 다른 애들 다 찾는 거 보물찾기 하나도 못 찾아. 나도 못 찾았는데. 그런 분이 계시네. 와, 엄마가요, 야 저기 가서 저것 좀 찾아갖고 와. 나중에 엄마가 승질 내면서 와요. 이 새끼야 내가 찾는 게 빠르지. 저희 엄마가 이 방송 보시면서 그러겠네요. 내가 그랬나? 그렇게 이 눈이요 뭘 찾을 줄을 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찾아먹고 빈 것만 두드리고 있어. 자, 이 눈이 그런 눈이에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봤어요. 자, 그건 저도 봤어. 자, 이걸요 오늘 우리가 내가 보고 내가 찾아서 내가 누리느냐, 아니면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그 복을 발로 차버리느냐. 자, 그 복을 그냥 발로 차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은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아니면 자식이 잘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복받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라고 말씀드린다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도 그래도 나름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근데 인생의 최고의 복 중의 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안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내가 죄사함 받은 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일을 해놓으셨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네가 후로는, 자, 오늘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하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지금 기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 내 아들이야, 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건강 네가 다 누려라 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는 우리에게 그 자격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네가 후로는 종이 아니오. 그럼 이때까지는 우리가 뭐였다는 거예요? 돈의 종이었어요. 건강의 종이었어요. 자식의 종이었어요. 명예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로부터는 너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자, 이 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상속자.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자, 하나님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예요. 근데 때가 돼야 주는 게 아니라, 때가 돼야 주는 게 아니라 같이 따라합시다. 내 것, 내 거,
아버지 것도 내 거.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버지 걸 내 것처럼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이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애들이요, 나를 아빠라고 인정하니까 아빠 1,000원만, 아빠 오늘 나 치킨 먹고 싶어, 아빠 나 오늘 놀이동산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애들이 어디 딴 데 가서 아무한테나 모르는 사람한테 치킨 하나만 사주세요 그랬다가 뺨 싸다고 얻어맞아요. 우리 애들은 아빠 엄마인 저한테, 우리 애기 엄마한테 엄마 1,000원만. 오늘 아침에 은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10,000원을 빌렸었거든요. 아빠 지난번에 빌려서 10,000원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아빠가 잘 맡겨놓을게. 아직까지는 우리 은서가 그 말을 믿어줘요. 왠지 오늘 이 말 들으면 안 믿어줄지도 모르겠네. 잘 갖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것이 내 거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안해서 어떻게?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목사님, 우리 애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좀 철이 드신 어른분들은, 목사님 나 오늘 치킨이 무지 먹고 싶으네. 오늘 치킨 한 마리 사줄 수 있을란가?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자, 1번. 자,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 아니면 당연히 그럴 수 있어. 자, 여러분 몇 번이세요? 자, 속으로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2번이라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다, 우리 유한이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쟤는 좀 덜 해야 돼. 맨날 그래. 아빠, 오늘 저녁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히읗, 피읍, 리을, 시옷 가서 밥을 먹어야 돼. 자, 그게 어디냐? 바로 홈플러스. 아빠 오늘은 젤리 좀 사줘. 아빠 오늘은 뭐가 먹고 싶어. 아빠 오늘은 어디 가서 내가 좋아하는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돼. 무슨 너무 먹고 싶은 게 그렇게 많은지, 가고 싶은 곳이 그렇게 많은지. 아빠가 한대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가? 엄마를 구워 삼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없다고 결국엔 가. 근데 우리 유한이가 여기 그냥 아무한테나 가서, 그러면 혹시나 한두 번은 귀여워서 사줄 수도 있죠. 근데 자꾸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그건 좀 양반들이 하는 말이고. 자, 우리 유한이가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를 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다 착하셔가지고 말씀들을 다 안 하셔. 너무한테 가, 그거는 양반이라니까요. 니네 엄마가 누구요? 이 새끼 미쳤나 이게. 한 소리 팍 쏴붙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 이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 있는 모든 복을 뭐 하시려고? 나에게 주시려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 선물 받을 자격도 안 되고 상관도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일방적으로 그때를 정하시고, 일방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그 은혜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첫째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 믿음과, 그러니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 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같다라는 말은 그만큼 존재 가치가 높단 말이에요. 아까 예수의 이름이 이 땅의 모든 것들보다 높으신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서열 1위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내 가치니까 오늘 내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으로 살아야겠어요? 걱정하면서 살아야겠어요? 아니면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야겠어요?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가 살으라고. 자, 질병을 이기고 살으라고, 문제를 이기고 살으라고, 어려움을 이기고 살으라고. 오늘 우리의 이 환경 가운데 이 환경보다 능하시고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으면서, 내 힘,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 힘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 아이들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 돼요. 아빠 1,000원만 줘, 아빠 오늘 나 치킨 좀 사줘 하는 것처럼. 자, 저기 계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자, 아버지 그러면 좀 우리한테 좀 멀잖아요. 자, 아버지보다 뭐가 가까워요? 자, 아빠. 하나, 저분이 내 아빠인데, 아빠 나 지금 이게 필요한데 이거 좀 줘봐요. 그러면 자, 여러분 같으면 자녀들이 뭐가 필요해서 그것 좀 달라는데, 자, 등짝을 때리겠어요? 아니면 준비해서 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 살리시려고 자기의 아들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른 그 어떤 것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성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이 날 가운데 우리가 알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효과, 그 효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사망의 가치가 아니라 생명의 가치로, 죽은 자가 아니라 아들 예수의 가치로 우리의 가치를 높이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두 번째, 우리의 가치를 왜 그렇게 높여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셨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 달이면 줄줄이 사탕으로 생일을 치러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생신이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1년에 한 번 오잖아요. 매년마다 챙겨 드세요? 안 챙겨 드세요? 한 살 더 먹네 그리고 챙겨 잡수시죠? 자, 생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만큼은, 태어난 날만큼은 중요한 날이에요. 그렇죠? 기념해야 할 날, 기념해야 할 만한 날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 12월 25일은 아니에요.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가 날짜를 정해놓고 이 날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 하자, 그리고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 뿐이지,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호적을 잘못 올렸어. 예수님도 호적을 잘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생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날을 기념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매년마다 기념하는 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우리가 빨간 날로 노는 날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생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우리가 매년 기념일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그 가치를 주시고 아들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나신 이 성탄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 번씩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생일이 흘러 여기에 아직 10살이 안 된 친구들부터 이제 10대, 20대, 30대 있나? 30대는 안 보이는 것 같다. 아, 미안해. 자, 우리 최한나 집사님이 30대네요. 자, 하나 있네, 하나. 자, 그리고 40대, 50대 있나? 모르겠네. 자, 60대, 70대, 80대. 자, 생일이 한 번 지나 두 번 지나 세 번 지나고 보니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우리의 생일이 1년 1년이 지나감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듯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얼마나 그래도 작고 소소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또 한 살 더 먹었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살을 더 먹으면서 그래도 좋은 날도 있었고 안 좋은 날도 있었지만은 앞으로의 살아가는 날은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우리가 생각들을 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른 건 몰라도 내 가치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가치가 아니구나. 예수님의 이름처럼 높은 가치구나. 내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자식이 아니구나. 아들 중에 최고의 아들인, 자, 돈병철의 아들이라고만 해도 아주 좋겠구만은 그거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이 사실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보내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일을 통해 이 일을 완성시키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누리는 그러한 이 성탄의 하루가, 또한 이 성탄의 하루를 넘어서 우리의 인생의 그 하루하루의 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